자,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계속 이어가는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을 가로막는 사탄의 전략. 다음 주에 뭐가 있지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오늘 본문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뭐 의도했던 건 아닌데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이 본문을 딱 받아들고 다음 주에 우리 부흥회 속에 큰 부흥이 있겠구나. 1명, 2명, 3명. 자, 다시요. 다음 주에 3박 4일 그 10번의 집회 속에 큰 부흥이 있겠구나. 아멘이세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져서 큰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파도가 칠 때 파도를 탈 줄 알아야지 돼요. 바람 불 때 연날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뭔가 부흥의 기운 일으키시려고 할 때 거기에 얹히기만 해도 같이 부흥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오라는 얘기예요. 부흥의 자리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이 됩니다. 꼭 바쁘신 줄 압니다. 낮에 일터 때문에 못 나오시면 혹시 연차나 반차 내실 수 있으면 이럴 때 쓰라고 연차 반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큰 부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뭘 주시냐면 너희들 준비하래요. 부흥이 일어날 텐데 반드시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다. 그 전략을 미리미리 간파하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단도리해서 부흥의 불씨들 계속 이어가라.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창호 교수님이 아시지요? 누구신지는? 이분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촌 마귀하고 조카 마귀한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사람을 속일 수 있는 11가지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김창호 교수가 얘기한 게 아니고 C.S. 루이스의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대목에서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촌 마귀가 이 조카 마귀한테 인간을 계획하게 하라. 제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을 계획하게 하라. 그리고 좋은 계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좋은 계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부터 하도록 하라. 내일부터 하게. 내일부터. 여러분, 인간에게 내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는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이 되면 또 그게 뭐가 돼요? 오늘이 돼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또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부풀어 올라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는데 해, 안 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하면 사람은 다시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나는 좀 어려운가 봐. 그래갖고 확 무너져요. 그런데 계획했던 것들을 즉각 실행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좀 그 계획이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또 계획할 줄을 알아요. 그런데 계획은 거창하게 했어. 근데 내일부터 해야지. 근데 내일 갔는데 못해. 그러면 그게 몇 번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더 이상 계획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내일이 없답니다. 오늘만 있답니다. 오늘. 그러면 내일 해야지라고 준비하면 내일은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망하게 하려면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인간을 잘 되도록 도와주고 잘 좋은 계획들을 많이 하게 하고 인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그리고 내일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좋은 생각들, 좋은 계획들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물론 사단이 주는 건 아니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 선한 계획들이 일어날 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뭐가 진행되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우리를 속이려는 마귀의 전술 전략이 등장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민족 나가야 되겠다. 왜?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여러분,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 그 많은 백성 중에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백성에만 눈이 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만 바라보시다가 이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라. 왜?
사흘길쯤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정체성이지요. 에클레시아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로 부르신 정체성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나 살아있는 나를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듣고 그들을 높였대요. 경배했대요. 곧 누구를 높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에게 따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가기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어.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는 크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4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모세를 보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했던 민족이었다고요. 근데 40년 만에 그들의 마음에 불일 듯 부흥이 일어났어. 우리 사흘길 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고무됐겠냐고요. 그리고 이들은 나가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부흥을 무너뜨리고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 마귀가 활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전술이 등장합니다. 많은 전술이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 우리 세 가지 잘 기억했다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단도리하고 대비해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의 부흥의 불씨들을 꺼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이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그 부흥을 가로막는 전술 전략 첫 번째는 본질을 흐리게 해요. 본질을.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려고 나간다 그랬는데 예배. 그게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이 바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싹 바꿔서 뭐라고? 너희가 일하기 싫어서 그렇지, 너희가 노역하기 싫어서 그렇지 라고 그 본질을 슬그머니 흐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날로부터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하죠. 더 많은 노역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 늘 대두내는 것이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 부흥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흥에는 두 가지가 함께 동반됩니다. 하나는 변화. 부흥할 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두 번째는 개혁. 이 두 가지가 일어나죠.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도 오실 때가 바로 영적 부흥이었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 1517년 종교개혁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뒤에 일어나는 그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우리 땅에 일어났던 1907년의 대부흥이라든지 이런 부흥의 현장 속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데 변화와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가 있는데 그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혁이라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를 막 일으키는 게 그게 아니고 그는 변하고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를 통해서 그가 붙들었던 게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천년 중세 교회가 본질이 다 흐렸다. 본질이 다 흐려서 막 얼토당토하는 막 얘기들을 합니다. 신부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그 많은 신부들이 집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 맛에다가 잠이 들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지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그것이 관례가 되고 관습이 되다 보면 이게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다고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있다거나 의무만 남는다거나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지금 본질에서 우리 교회가 떠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흐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체크해서 우리 안에 오래 묵은 간습과 관례들이 있다면 그거 빨리빨리 끊어내고 바로바로 본질로 자꾸 돌아가야 그 교회가 개혁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저런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동반되는 게 변화라 그랬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막 도모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안 하는 것도 하려고 하고 옛날에 했던 것도 또 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 그거 좋아, 그거 맞아, 야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이러면 이게 바람이 계속 불어서 연을 날리는 것처럼 쫙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걸 가로막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걸 왜 해? 왜 안 하던 거 그거 왜 해? 우리 옛날에 해봤어. 이 말이 뭐예요? 나는 그냥 한마디 한 얘기인데 그것이 뭡니까?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거 왜 어렵게 소모적으로 왜 그런 일을 하고 막 이래? 이런 건 뭐예요?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본질을 살피지 못하고 현상만 보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뵙고 주변 교회들을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건축을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돼요. 부흥을 하니까. 그런데 그 부흥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건축을 했으면 할 때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상가 교회였어요. 상가에 조그마한 상가인데 얼마나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 별로 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은 아닌데 하여튼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근데 쓰시는데 아니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면목동에 있던 어떤 교회예요. 부흥을 해요. 상가교회. 그래갖고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왜 우리 그 뭡니까? 그 낚시 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팍 깔아놓고 거기에 앉아갖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때요? 교회를 좀 이전해야 되겠다. 이전할 때 이참에 건축을 좀 해야 되겠다. 성도들도 한 300-400명 이렇게 막 모이니까 그래서 건축을 시작을 했다고요. 건축을 딱 발표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겨. 그러더니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거예요. 하나 둘 정말로.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하기로는 선포를 했는데 성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버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래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땅이나 뭐 이런 걸 못 사고 폐 공장을 인수를 해서 그 폐 공장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런데 폐 공장을 리모델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한 수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상봉동 좀 아시는, 편복동, 면목동 그쪽이거든요. 상봉동 거기가 제가 살던 동네에서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거기 교회가 좀 우범 지역이야. 골목도 좁고. 그래서 폐 공장 막 이런 데 있으면 이제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다 어디 가요? 그런 폐 공장에 다 모이는 거예요. 밤마다 뭐 갈 데가 없으니까. 폐 공장이니까 불도 다 꺼져 있고 어두컴컴하고 거기서 폭력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이렇게 사건이 많이 나. 얼마나 사건이 심하겠는지 경찰들도 순찰을 잘 안 해. 그러니 더 우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몰랐지. 그냥 폐 공장이 싸게 나온 거예요. 왜 싸게 나와? 여러분 싸게 나올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싸게 나와서 덜컹 잡았어. 그리고 어차피 이제 건축을 한다고 했으니 그래서 그걸 싸게 잡아서 그 폐 공장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로등을 세우고 왜 교회니까 십자가를 달고 환하게 비쳤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동네에 있는 이 비행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었어. 갈 곳을 잃었어.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들어옴으로써 막 한밤중에도 여기는 24시간 불을 켜놓거든요. 환하게 불을 켜놓으니까 우범 지역이어서 순찰차도 안 가는 그 동네가 이 폐 공장이 리모델링 되고 환해지니까 불을 밝히니까 거기가 우범 지역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난 분들만 안타까운 거지. 그 동네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로 모여들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회는 불 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밤중에 뭐 성경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간 교회는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좀 할 수 있는 대로 환하게 밝히자. 이것이 이제 제 좀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빛을 밝히려면 그게 꼭 삶으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 한 지역에 어두컴컴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밝혀버리면 그 지역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제 이름만 되면 아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방송이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냐, 웬일. 범죄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라. 그랬더니만 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와서 이 교회, 이 지역에 참 공헌한 게 크다.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외부 제일 큰 메인 도로로부터 교회 골목 안에 있는 도로까지 왕복 4차선 이걸 깔아줘 버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진짜 깔아줬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깔아줘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때요? 다 뭐라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화납니까? 그러니까 다 누가 잘해서 그런다. 저 교회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또 이제 부흥을 해서 저 신도시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또 한 번 건축해서 옮겨갔어요. 제가 그때 봤던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해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떠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떠날까요?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삐뚤어진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 누가 뭐 한다, 뭐 하려고 이렇게 한다. 본질은 부흥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건축하려고만 한다, 뭐 하려고만 한다, 막 그러면서 본질을 흐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부흥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반드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건 뭐라?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그 마귀의 공격에 쓰임받는 도구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의 전략 두 번째는 분주하게. 성경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지금 이 바로가 쓰는 방식이 뭐예요? 노동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집을 줘야 벽돌을 이렇게 이겨서 좀 응징력을 딱 할 수가 있는데 그 집을 이전에는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공급하지 않고 너희들이 주워와서 하라는 거예요. 주워와서 하되 이전에 만들었던 벽돌량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2배로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는 개인이 부흥할 때 반드시 부흥했던 동기들이 있습니다. 부흥할 때는 그저 부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뭐 갈증이 있고 갈급하고 뭔가 결핍과 부족을 느낄 때, 사모함이 있을 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일자리를 잃었어.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일자리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40일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40일쯤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도 막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더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왜? 어디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뭐밖에 할 거 없고 나 믿는 자로서 교회나 가 있어야죠.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도 돌보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 하나가 있답니다. 2가지가 있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정석은 아니니까. 첫 번째는 전라도 분들이 많으면 부흥을 한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부흥을 한대. 두 번째는 백수가 많아야 부흥을 한대요. 돈이 많아야 부흥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디다가 다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때 다 몸으로 그냥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아마 돌아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부흥할 때는요 반드시 청년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아멘이세요? 뭐 청년들은 백수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청년들이 왕성하게, 이런 애들이 뭐 돈도 없어, 연애도 못해 아직 직장도 없어,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믿는 자로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딱 하나님 나 직장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나에게 배우자 한 명만 주시면 정말 믿음의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 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고 괜찮았는데 언제부터 잘 안 보여.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프로젝트를 맡아서 제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너무 바빠졌어요. 바빠져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자매가 요즘 괜히 안 보여. 너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냐? 요즘 연애 중이어서 주말마다 연애해야 되고, 결혼하면 가정 꾸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던 총각 처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잘 안 보여. 왜 안 보여? 육아하기 때문에, 애 키우는 데 있어서. 하여튼간 뭐예요?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주의 곁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주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분주해질 때 하나님, 마귀가 그만큼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혼자 있을 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10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결혼했어요. 그러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많아져요, 줄어져요? 왜? 아내의 목까지 내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니 기도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엎드려야지.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전에 그냥 직장 없을 때는 몇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었어. 근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이제 어때요? 이 프로젝트도 맡고 이 일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 기도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더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육체가 바빠지면 영적으로 공고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미끼에 딱 걸려든 거예요. 빌 하이벨스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석하게 잘 풀어놓은 책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절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요 바쁘기 때문에 자기는 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주해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나 그 분주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공고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 지금 다 누구한테 걸려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귀가 공격하는 방식이 뭐라? 분주하게 만들더라.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거예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직전까지 모세와 아론을 경배하고 높였던 이 백성들이 바로 앞에 갔다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어. 그리고는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이 백성들이 고무돼서, 아니 그들이 안 가겠다고 하면은 모세와 아론도 바로 앞에 안 갔지. 근데 서로 합의가 돼서 갔다고요. 그런데 갔다가 일이 좀 어려워지고 어려움을 닥치기 딱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 자신들의 영도자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기 막 시작합니다. 이거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앞에 세워준 리더들과는 갈등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들과 갈등하는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불필요한 갈등들은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리더들 역시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성도 역시 리더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야 부흥의 불길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혀 갈등이 없는가? 그건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때는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너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갈등 때문에 특별히 리더, 팔로워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어느 정도로 해결될 수가 있는데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리면 그거는요 심각한 문제로 갑니다. 막 교회가 두 조각 나기도 하고 그래버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 없어요. 성도와 리더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그때부터 교회가 위험해지더라고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목회자와의 갈등이랍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서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제일 존경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께 가서 저희 이모님이세요. 93세세요 올해. 이모님께 이모님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가겠습니다. 세상 일 안 하고 목회 길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뭐 기도만이라 뭐 그럴 줄 알았더니 인사 잘해라. 목회의 길이 열리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인사. 그 다음에 웃어라 웃어라. 무조건 웃어라, 무조건 웃어라. 뭐 싫은 소리 듣고도 웃고, 뭐 웃어라, 웃어라. 웃으면 일단 된다. 세 번째가 섭섭하지 않게 하라. 제일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질병에 한번 걸리셨나?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막 그래도요. 일단 그 마음에 섭섭병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있던 거 다 없어. 사실 섭섭병 그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섭섭은 왜 일어납니까? 나의 기대치와 너의 기대치에 차이가 생길 때 섭섭함이 일어나죠. 부부간에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난 일입니까? 사실 섭섭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죠. 그냥 사소한 거. 나는 10개를 원했는데 저쪽에서 7개만 줄 때 그거 3개 안 줬다고 섭섭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줘버리면 그냥 미워하고 마는데 그냥 조금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 근데 이 섭섭한 마음을 빨리 풀어버리고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서로의 자존심이 있어서 안 그런 척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 병이 깊어집니다. 깊어지면 그거 불치병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내 마음에 다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두의 마음에 다 들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 아내 마음도 내가 못 드는데 어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실수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갈등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문제라면 이거는 갈등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감수해야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좀 아파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대화로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 다시 한번 좀 느슨했던 영적 허리띠를 동이고 잠자는 영혼들 다시 깨어나고 그러면서 한번 다시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라고요.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려면 참되게 회개하는 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부흥의 동안에 우리 교회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참된 회개만 일어나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서 본질을 흐리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그거 꼭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계속 이 일 저 일 분주하게 하면서 뭔가 우리 마음에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괜히 섭섭해서
목사님 왜 나는 안 쳐다보십니까? 괜히 섭섭해. 섭섭하기 시작하면 빨리 얘기하세요. 저 각오하고 있어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얘기하세요.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할 거예요. 서로에게. 물론 그런 말씀 하실 때도 예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상 쓰고 왔어 섭섭해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 좀 이런 게 섭섭하네요. 다음부터 이것도 챙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거 좀 조심하고 제가 좀 미처 생각 못했네요.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화로 풀어가면 우리 교회 부흥은 계속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가정이 잘 되려면요, 이거 섭섭병 잘 치료해야 된다고요. 이제 저기 계신 분도 일단 섭섭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나오는 반찬이 달라져. 그러면서 막 한 일주일은 쌩쌩 바람이 막 불어. 그러면 저는 어때요? 여기서 이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저희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는 마귀가 그냥 두고 보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단의 전략을 들었으니 우리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이번 부흥회 때 큰 부흥을 경험하시고 그 부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